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양성 반응이 확진이 되어서 2주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3차 접종까지 했는데 감염되니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가족들이 순차적으로 감염돼서 열흘 동안 자기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힘들게 이 자가 격리를 지냈는데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교회 출근했는데 교회 출근하기 전에 이제 자가 진단 키트 검사를 했고 음성이 나오고 그리고 몸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가 이렇게 좀 비켜나가고 무탈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사택을 이사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어울림 아파트 103동으로 이사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보면 교회가 보이고 저희 집에서 교회를 보면 교회 정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배려와 사랑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요 주먹 다짐을 하고 이렇게 편을 갈아 싸울 때 그러니까 어린이들끼리 싸움이죠. 그때 나를 응원해주는 형이 있거나 나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면 든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 의지할 대상이 있는 것은 정말 좋지요.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요. 형제들이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중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남자 중학교를 갔고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어색했고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 올라가서 입학식을 마치고 다음날 학교 첫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근데 저는 감사하게 운이 좋게도 저희 형님이 저보다 2살 많으신데 저희 형님이 다니는 중학교에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형님은 그 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입학식 마치고 다음 날에 수업하고 그날 점심시간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문을 탁 열고 저희 형님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제 1학년 수업 시간에 반에 들어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저희 형이 저를 찾아주시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저희 반을 한 바퀴 쑥 돌고 갔거든요. 그리고 얘가 내 동생이라는 말 한마디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 이후로 저는 중학교 생활이 풀렸습니다. 그때 아직도 30년이 지난 지금인데도 형님 친구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시위를 했던 것 같아요. 얘 내 동생이니까 건들면 가만히 안 놔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지금도 형님을 만나면 형 그때 이렇게 와줬던 것들 그리고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작은 학교 생활에서도 누가 나를 보호하고 있고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고 누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작은 학교 생활에서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쟁을 나가는 왕을 위한 찬송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나가는 왕에게 불러주는 노래, 하나님을 향한 노래인데 성가대나 회중이 전쟁에 나가는 왕과 군사들을 위해 부르는 승전가가 오늘 말씀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승리를 부르는 노래고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누가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백과 힘을 사용하면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안 좋은 일도 일어나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교회 부임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형님하고 제 동생이 교회에 방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삼형제가 덩치가 좀 커서 저는 키가 196이거든요. 그냥 조그맣죠? 그리고 저희 형님은 키가 194고 그 다음에 제 동생은 키가 한 1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너무 잘 먹이셔가지고 크게 이렇게 컸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청년의 시절 때 저희는 2층 집에 살았는데 1층은 가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게 사장님이 아버지하고 친해서 저희는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많은 것들을 사다 먹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가끔씩 그 가게의 손님들이 사장님과 삼촌에게 시비를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2층에 살고 1층 가게에서 싸움이 나니까, 그러면 소리가 나는 것을 바라보고 나서 이제는 저희 삼형제가 쓱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1층에서 막 싸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고 아버지랑 같이 내려가 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사장님이죠, 삼촌 옆에 가 가지고요, 삼형제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그냥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196, 194, 187. 그러면요, 싸움이 나다가도 저희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저희가 삼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비를 걸던 아저씨가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도망가던 것들을 몇 번 봅니다. 그러면 사건이 정리가 되었으니까 저희는 단정을 다시 하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나중에 일이 다 마친 다음에 1층에서 있던 사장님, 삼촌이라고 불렀던 삼촌이 저희 아버지께 와가지고, 아, 형님 너무 든든했다고.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옆에 서 있는 것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 형, 나를 든든히 응원해 주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 때로는 우리의 든든한 후원군들만 있어도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같은 새 힘과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요,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이라고 소개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신다라고 오늘 시편의 말씀은 고백합니다. 이 야곱은요, 그 일생에 순탄하지 않았고 속고 속이는 장면 가운데 자식을 잃어버리는 슬픔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삶이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탄치 않은 삶 가운데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고 표현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2장에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브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고 나서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허락받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면전에 섰다라는 이름 브니엘과,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그 옛날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전쟁을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과 싸워도 이기기도 남을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야곱과 하나님께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실 때는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고도 이기기도 남을 능력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힘들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정도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경했던 것처럼 성소와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신방이 진행되고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만남의 축복 주실 줄도 믿습니다. 재정으로 경제적으로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생명의 잉태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복음의 소식을 그 가정에 주실 것도 믿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합격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그 가정을 든든히 이끌어 나갈 줄 믿습니다. 사업의 이전과 진로를 위하여 고민하고 그 사업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픔과 힘듦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는 오늘 20절 3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소재와 모든 번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소제와 번제를 주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여 애써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석샘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든든히 선 줄 믿습니다. 평일에 교회에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어떤 성도님들은 지하 소예배실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성도님은 이 추운데 2층 본당에 올라오셔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교회가 조용하니까 1층 현관문 이렇게 번호키 누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 보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할 텐데 정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 목사인 제가 봐도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리고 그 모습이 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번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오늘 20편 4절 말씀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믿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용사들이, 전사들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장에 나가는 용사들이 있고 그 뒤에 찬양대와 성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찬양을 부리는 우리가 너희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전가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만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이 세상의 일들, 내 뜻과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많지 않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제 뜻대로 되는 것보다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실 텐데 잠언 20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즉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는 하지만 그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쟁은 더합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우세하고 병사가 많고 말과 창과 칼이 있고 지략이 뛰어나면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소년 다윗에게 어른의 갑옷과 어른의 칼을 채우지만 그것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어떻게 하냐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와 손에 물 맷돌을 들고 갑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욕하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이 다윗을 저주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니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고 그것을 의지하지만
오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을 할 때요, 어떤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쭈겠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업을 계획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어떤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아가고 어떤 플랜을 계획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함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할 줄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리로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의 직분밖에 없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으로 받고 이야기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앞서야 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을 보면 인구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구 조사가 아니었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만함이었냐면 이제 내가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전투력을 측정을 해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고 그 인구 조사를 통하여 내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 다윗 왕에게 올바르지 않음을 알려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의 숫자와 군사력, 자신의 힘을 자랑하려는 마음을 알고 있어서 어떤 형벌을 주셨냐면 단에서 브엘세베까지 백성들의 7만 명이 죽는 고통을 그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일을 준비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가운데 알아봐야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 왕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것은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돌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을 하면서 전쟁에서의 병기의 숫자와 말의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 왕은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2022년도 신문 기사를 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이요 전 세계에서 6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뿌듯했고 그리고 기뻐했는데, 이 기사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은 28위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매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나라의 전력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55만 대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이 한 310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군 전력이 한 1600대 정도의 공군 비행기가 있고 전투기는 한 410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잠수함과 함정이 약 250척 정도 있고요. 1년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한 55조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정말 든든하고 이 나라가 참 안전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위상과 전투력을 보니 마음에 든든하고 의지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텔레비전을 좀 가끔씩 바라보면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특수부대 출신 우리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겨루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청년들, 훌륭한 청년들이 이 나라를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한편으로 마음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든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아무리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든든하고 세계 6위가 되었고 이 많은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든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 전쟁에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건물이 있고 재정이 든든하고 그리고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건물을 의지하고 주변 환경을 의지할 때 반드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이 나라도 민족도 이 같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계획과 비전과 사업과 자녀와 나의 취직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대하여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구할 때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면 아무리 잘해봤자 사람이 도와주고 물질이 도와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교회의 주권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현수막을 좀 치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뒷 강단 배경에 이렇게 예쁜 십자가가 있는 줄 몰랐는데 제가 본 십자가 중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교회 표어가 있잖아요.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 신령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함 가는 과정일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교회는 신령하고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석샘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건물을 의지하고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석샘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20편 8절과 9절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이것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라.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실 때 우리의 해야 할 것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신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심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자랑하는 석샘교회를 통하여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